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덮어주세요. 악한 생각을 버리세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7표적과 7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표적과 7선언을 매우 조화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순한 기적과는 달리 기적의 의미나 배후 또는 기적을 일으킨 자의 능력을 시사해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한복음은 나는 뭐뭇이니라 자기 선언 형식을 7번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선언은 일찍이 혼업산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신 신적 선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이실 때 아니면 개인에게 아니면 나라에게 특별하게 임하실 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화요일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체험을 또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에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볼 수 있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감사가 있었고 무엇이 불평이 있었고 어떤 것이 기쁨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 그냥 내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뭐뭇이라고 명확히 자기를 선언한 예수님의 일곱 선언은 곧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신성이거든요. 신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표적은 첫 번째 가난 혼인잔치 참석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난 혼인잔치 참석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일곱 선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을 대조적으로 표적을 말하고 선언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언하냐? 예수님은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 되고. 그러니까 그 문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한다? 두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 네 번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냐?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무리를 걸리셔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다? 부활이다. 나는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셔요. 그것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선포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 뭐 반복적으로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베다니에서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세요.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17절 44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산허리, 우리가 보면 산이 이렇게 산이라고 하면 허리가 이 정도 되잖아요. 허리, 이 허리나 경사진 땅에 주로 포도밭이 조성이 되었어요. 포도나무는 특히 모래흙이나 푸석푸석한 흙을 좋아하고 낮에는 햇빛 양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하며 밤에는 습기가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실위치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산허리에 위치한 포도밭을 거의 바위투성이 아니면 돌밭이기 때문에 대개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이 불가능했어요.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호매질을 하거나 삽질을 하여 일일이 밭을 갈고 돌을 걸러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뜻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자, 그리고 그 걸러낸 돌을 이용하여 자연재해나 혹은 짐승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아 했어요. 또 농부는 적당한 간격으로 어린 묘목을 심고 첫 3년 동안은 일절 열매를 따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않았어요. 자, 레위기 19장 23절. 자,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니. 구약 시대에는 모든 나무를 심어서 1년 된 열매도 먹으면 안 됐어요. 2년 된 열매도 먹으면 안 됐어요. 3년 된 열매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4년째 된 열매를 먹어야 했어요. 왜? 여기도 보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농촌 사람들은 열받을 거예요. 열받을 거예요. 열받아서 죽을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심으면 빨리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돼요. 오직 포도나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잘 건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농부는 1년에 2번 나무 주위에 있는 잡초를 뽑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지나치게 뻗어나지 않도록 주로 봄이 오기 전에 12월에서 2월경에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사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주는 여부에 따라 수확이 많고 적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출이 없는 가지나 병들고 약한 가지는 낫이나 날이 센 칼로 매정하게 뭐 해야 돼요? 제거해버려요. 오늘 또 말씀에 그랬잖아요. 제거해버린다. 물론 이때 전지당한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이 다만 뭐에 태워져? 사람들이 뭐하다가 뭐한다?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2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가. 아멘. 나는 항상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목사도요,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주님과 연결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과 연결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목사님도 타락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목사님도 타락하는데 여러분은 오직하겠냐 이거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항상 연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싫어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죽고 맙니다. 성도는 생명의 원천이요 길과 진리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연합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거하는 신비하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욕망을 절제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9절 10절. 자, 나봅시다. 9절 10절 넘어가. 예, 9절. 자,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타락하고 장로님도 타락하고 안수집사님 타락하고 권사님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가 뭐 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자, 포도나무예요. 나는 뭐다? 자, 우리가 보세요. 나무를 심으면, 가위를 심으면 나무에서 열매를 맺나요? 어디서 열매를 맺나요?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열매는 나무가 아닌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워 마침내 실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지는 주인의 손에 단호히 잘려 나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생으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아멘. 제가 우리 현진 성도 가정에 새벽에 갔을 때 그 가정에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를 줬어요. 열매. 예언이 성도와 가정에는 열매라는 단어를 열매. 여기서는 보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새로운 품성과 가치관을 덧입는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되면 새로운 품성, 새로운 인격이 생겨요. 가치관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도 새로운 성품이 생기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날마다 변화된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봉사와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니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자라는도다. 충성의 열매, 봉사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 열매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분에게 빚진 자로서 맺어야 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봉사, 거창한 충성, 피땀 흘린 열심이 있더라도 그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결여된 자는 예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봉사, 아무리 화려한 교회 성도가 있을지라도, 거창한 충성이 있을지라도, 피땀 흘린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 모두 불법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봐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 그건 한계가 있어.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해 사랑하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나에게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오면 싸움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치고받다가 말을 안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한계가 없어. 아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지 이혼 안 하고 살아. 그것을 뛰어넘어야 이혼 안 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기준이 있어. 내가 100가지를 주기만 하면 좋냐고. 나도 받기를 원하지. 사랑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 오른밤을 되면 뭐라? 엠밤. 홀로되라고 하잖아.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뭘 줘라? 속옷까지 주라고 하잖아.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로서는 안 돼. 여기 있는 김병호 목사도 안 돼. 저도 안 돼요, 안 돼. 저도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해 여보 그러면 우리 아내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제가 오늘도 사랑해요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 그래도 사랑해요. 근데 그것도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도 뭐냐 사랑한다는 것을 뭐냐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써 언어써 몸으로써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서은이가 지금 얼마나 예뻐. 근데 이것을 부모의 마음으로만 가지면 안 돼. 내 기준으로만 보면 안 돼. 내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야 하지마 야 왜 그래 이리 와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놀래버렸어. 혼난 거 아닌데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려. 너를 사랑해서 아니야. 미안해.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 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부터 수요일까지 안성 사랑의 수양관, 오정희 목사님 사랑의 수양관에서 세미나 및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8시부터서 저녁 12시까지 거의 11시까지 의자에 앉아요. 제가 의자에 많이 앉지를 못해요. 엉덩이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비밀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치유사 가면 그런 아픔이 저에게 와서 제가 저녁마다 힘들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막 엉덩이 만지고 두드리고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기도해 서서 목사님들 거의 75명이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죠. 서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하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옵소서. 아멘. 어떤 부담을 주기 원합니까? 어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 자녀를 기도할 때 아들들 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야 할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만 기도하면 안 돼. 그 배우자의 가정. 둘이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가정이 만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쉽게 말하면 사돈댁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 아멘. 여러분 이게 목사님 무슨 앞서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 감동을 주시기를 야 너의 큰아들이 우리 동민이에요. 둘째가 엄민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마다 11조 1,000만 원씩 하게 없어. 1,000만 원 이상 하게 없어서 그런 감동을 전 줬어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언민인데 우리 언민이도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다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 석희가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네. 석희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늘이 위해서도 기도해요. 민준이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들은 나를 잘 모르나 나는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예언이 성도가 있는데 언니가 있어요. 예지. 예지에서도 기도해요. 그들은 몰라도 저는 기도해요. 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플러스 뭐다? 나. 예수님 플러스 뭐? 나. 예수님 플러스 나? 나. 예수님 플러스 누구? 나. 다시 했다. 예수님 플러스 나. 자, 다시 오른손을 다시 합시다. 시작. 예수님 플러스 나. 예수님 플러스 나가 되면 뭐가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또 여러분이 맺고 싶은 열매가 많이 있잖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복,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 또 집, 하우스, 있잖아. 예수님과 플러스가 돼야지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마이너스가 되면 못 얻어.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마이너스 시켜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딱 마이너스를 두면 뭐가 생기냐? 미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실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뭐한다? 플러스. 예수님과 뭐하스? 이 플러스가 안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나는 뭐다? 플러스. 예수님과 나는 뭐하고?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내는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하는 거야.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 성질 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좀 참았으면 참을 걸.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 성공해요.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요 헌신이에요.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요 용서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요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플러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람, 요셉, 모세, 요호수아, 다윗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이너스가 된 사울은 나중에 비참하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죽어버렸죠. 가족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플러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플러스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마이너스가 되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 예수님 안에 붙어 살았는가?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았는가?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면 회개해야 해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주여 내 입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지어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아니었어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어요. 그 지팡이로 뭐가 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뭐 해야 되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뭐 해야 되냐? 플러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뒤에 보면서 로마서 1장 28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하는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옳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세상. 하나님과의 플러스가 되면 이런 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 마이너스를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안 된다? 아니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걸 뭘로 표현할 거냐고.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야. 장로님도 자살하는 시대에 뭘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야.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중에 많은데.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도 내일 예약되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날마다 플러스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날마다 플러스 인생을 살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내 자녀들도 플러스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많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면 분을 내요. 뭔다? 분을 내요. 그리고 결론은 동생을 돌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7장에 오면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형 에서가 미움을 해요. 미워해요. 분노.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시기에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말을 뭐하라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이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고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플러스 인생을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다 사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성공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멈추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실망이 좌절이 다시 소망을 잇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이종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조선 밀사님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외의 나라 민족 위에 전세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